그 어느 집회를 가서 정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가서 다 쏟아보십시오. 답 없습니다. 제 결과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미리 보기를 해야겠네. 교회가 중요한데요. 교회가 핵심이에요. 이 나라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이 나라의 그 완전히 모든 것이 그 블랙아웃, 완전 정전되어 있을 때, 흑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들이 빛을 들고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고난받고 꺼졌어요. 대동강변에서도 꺼지고 어디 저기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석에서 피를 흘리면서 꺼졌어요. 그 순교의 피가 누구 손에 잡혔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도시락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잡히듯이 이 대한민국에 그 순교의 피를 누가 잡으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작전을 아주 꼼꼼하게 펴시는데, 안으로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키우고 밖으로는 이제 성령께서 무지막지하게 회개의 불길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903년 7년에 평양 원산 대부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부흥. 그 부흥의 이 잔불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냐면 1990년대 초중반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가 86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때는 거의 끄트머리였는데 어느 기도원든지 가면 불이 내렸습니다. 라면 끓이는 불이라도 있었어요. 모닥불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 교회나 혹은 특히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 봉화가 타오르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서 나도 좀 보게. 그게 이제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회개의 불길이, 성령님의 그 회개의 불길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샅샅이 다 태웠어요. 화전민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영역을 딱 정해놓고 불을 싹 질러버립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교회가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그러면서 핍박은 핍박대로 받았지만 우남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정말 그때도 처음이고 지금도 없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고.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처음에 만들 땐 조금 그랬을지 몰라.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는데 이 대한민국은 작고 규모가 저기 하니까 아기자기하게 아주 멋지게 아주 확실하게 능숙하게 만든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까요? 그 만드신 분한테 가야 돼요. 요런데 블루엔즈 가가지고 카센터에서 블루엔즈에서 안 되면 어디 가십니까? 본전부 들어가죠? 이거 안 돼요. 안 되면 뭐 차를 바꿔주기라도 하겠지.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해봤잖아.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나라의 핵심은 교회를, 복음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읍시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핵심 일꾼인 교회가 끌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이런 현대 역사 안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좌우로 나눠져 버린 심각한 분열 현상이 있는 이 교회를 먼저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국적이 어디십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국적 어디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여러분은 여권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어디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권이 우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닌 분하고는 제가 오늘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생전에 유한한 것이 한국 여권이고, 죽어서,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 여권이 하나님 나라 여권이에요. 아멘. 어느 여권이 더 좋겠습니까? 어느 여권이 더 소중하세요? 하나님 나라. 자, 다시 이 나라는
복음과 교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멘. 교회여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여건이 소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여건이 소중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도 이게 소중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이 여건은,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가 쉬워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좌우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 자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좌우를 다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나눠져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있는 교회에 지금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우에서 좌를 공격할 게 아니라 좌에서 우를 공격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기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권을 찍는 손모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어디서부터 갈라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으려니까 제게 알려주시더라. 너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너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 첫사랑까지는 다 공통된, 우리 모두든 지금 좌든 우든 뭐 어느 쪽에 서 있는 목사든 누구든 간에 첫사랑의 경험은 똑같아. 이 첫사랑은 사람 첫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첫 번째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항상 띄워놓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의 그 옛날에 그 정말 먼지나는 그 옛날의 그 과거의 하나님과 나의 첫 번째 사랑을 그때를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휘어진 거를 잡을 거니까. 거기서부터 나뉘어졌다. 거기서부터. 좌도 우도 다 거기서부터 휘어졌어요. 거기서부터 휘어진 걸 찾으려면 거기서부터 가야 돼. 그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는 얘기가 제 설교예요. 성령님이 한국교회에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 첫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 계시록 2장 1절에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한다고 그 옛날 마치 여기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지나간 일을 뭐 그 사람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인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는 하드웨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인들이 많아지고 지경이 넓어졌다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근데 요한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보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다 샅샅이 현미경으로 그 말씀으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을 들어서 어디에 있는 반모섬에 있는 자기 그 정말 수영생활하기도 어려운 그 요한을, 그 늙고 병들고 정말 온갖 인생의 그런 상처가 다 있는 요한을 흔들어 깨워서 이 글을 쓰게 한 거예요. 편지를 읽으러 보내라고.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과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꽤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보면 네 수고, 그 수고, 인내를 안다. 참고 견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한 것,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근데 뭐가 문제냐?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소리냐면 요한이 대피를 하긴 했지만 교회 전체 감독관이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보냈으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가 누굴까? 그 사람만 이게 보라고 한 걸까? 아니죠. 그 담임 목사가 뭔가 왔으면 이걸 다 회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를 신중하게 금식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교인들하고 다시 다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이 발씨는 교회를 총괄하시는 감독관이라는 거예요. 봐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한테 편지한다. 누구냐면 내가 누구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여기서 7별이라는 건 아시아의 7교회를 보시면 돼요. 7교회를 모두 누구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손에 붙잡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기로 보면 우리 교회도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지금 썼다고 누구의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 누가 썼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교회들에게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7교회를 모두 붙잡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7 금초대 사이에 이 금초대는 뭐냐면 여기가 깜깜한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장로교든 어디든요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7 금초대 2개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뭐 옛날에는 그보다 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 촛불을 켜놨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뭐 전기가 현찮으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뭐라 그러죠? 요만한 등이 있어가지고 그 초 위에 이렇게 해서 키면 이렇게 불이 쭉 들어오게 생긴 그게 있었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게 7 금초대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이 예배당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뭔 일을 하시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안 켜고 뭘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도 불 켜고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 금초대라고 하는 건 이것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 원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원동력. 금초대 사이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이 성령님인데 이 교회를 다 들켜지고 있는 감독관이 에베소 교회 담당자한테 편지를 쏜다. 심각한 얘기죠. 일단은 칭찬을 하는데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그리고 자칭 사도를 걸러냄. 이것도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걸 잘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수고와 인내, 행위 그리고 자칭 사도를 걸러내는 거 엄청 잘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새벽에 농번기 이제부터 농번기로 들어가는데 농번기에 옛날 시골 교회 그 새벽 예배 첫 종을 몇 시에 친지 아십니까? 4시. 예? 4시. 4시? 4시보다 더 3시 반에 쳤어요. 왜냐하면 첫 종은 30분 전에 쳐요. 그러니까 4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할 거면 3시 반에 쳐야 돼. 3시 반에 첫 종을 치면 그 전에 일어나 있습니다.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 전에 일어나 있어요. 초저녁 때 잠깐 주무시고 그러고 할 일 좀 하다가 첫 종 치면 그리고 첫 종을 치러 와. 그러면 몇 시에 도대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종잡이를 하고 싶어서 권사님들끼리 신경전이 묘해요. 네, 엄청 묘해. 그 새벽에 이렇게 경사진데 이 종탑에 올라가시다 미끄러지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바꿔갖고 또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 교회는 그랬었어요. 종잡이 때문에 서로 눈치껏 싸웁니다. 뭐 저기에서 어디 뭐 가면은 얼른 가가지고 종잡이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봐요. 그냥 딱 단적으로 말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나서서 다 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했어요. 젊은 사람들 뭐 저기에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쪽진머리 하고서
다 했어요. 다 솥 걸어놓고 했어요. 거기서 다 뭐 끓여서 하고 뭐 하고 뭐 야외 예배 한번 가면은 권사님들이 다 했어요. 예,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래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퍼서 주고 막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 수고와 인내 행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가 이 짧은 시기에 이 정도가 되려면 그 누군가가 참고 견디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정말 근면성 하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근면성이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 들을 만합니다. 어느 교회 하나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그 교회는 그 손때 묻은 것들이 지금 어느 창고인가 들어가 보시면 다 그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그 나이 드신 시절에 지금이야 낙원에 계실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의 손길이 다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언덕 위에 시골에 가면 어디나 있는 교회 그게 땅이 어디서 난 땅이 있게요. 누군가가 그 땅을 공여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달랑 하나만 지어놓고 맙니까? 그냥 거기 천막 치고 말아요? 그 교회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이제는 차가 생겨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또 그것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상의해서 사기도 하고 대부분 자기 밭을 내놓습니다. 우리 처갓집 교회도 가보면 그래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갔을 때는 요만했었어요. 아 이거 뭐 시골 교회 뭐 다 이렇지. 근데 지금 가면 있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왜? 차 끌고 가야 되거든요. 주차장 있고 전기차들 저기 하라고 저기까지 다 해놨어요. 충전기까지 싹. 지금도 원래 지금이야 참 이상한 얘기들 많지만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헌신하면 짱입니다. 헌신하면 짱이에요. 정말 이게 서로 경쟁하는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버텨온 힘입니다.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엄청 달라졌다. 자칭 사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이단 걸러내는 건데 우리나라 치고 참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치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한 그런 나라도 별로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몰몬교니 무슨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길 가는 거고 난 내 길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냥 신천지 하면은 그냥 정말 안 되는 거야. 뭐 통일교 뭐 안 되는 거야. 뭐 박대선 뭐 안 되는 거야. 그냥 확실해. 그냥 단칼에 딱 잘라버리면 그냥 이런 거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종족 특성입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탁 자를 거예요. 그날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 칭찬을 받아서. 근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심각해요. 오늘 이 대한민국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이거는 누구만 하는 얘기일까요? 성령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서서 니네는 첫사랑 시절이 버렸구나 이렇게 뭐 저한테나 제 아내한테 슬그머니 와갖고 목사님 사모님과의 첫사랑 시절을 버리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아니 당사자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러면 이제 뭐 철렁하는 거죠. 잘못된 게 뭐가 있나를 막 순간적으로 버퍼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누가 하는 얘기죠? 성령님. 성령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아멘. 당사자잖아. 교회가 사랑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와 누구? 상대방은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알아요. 네가 나하고 첫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사랑을 버리면 형식적이 됩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더 많이 갖다가 줄 수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거나 다른 뭔가를 꿈꾸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면 상대방은 알아요. 내가 옛날에 비해서 뭔가를 좀 많이 갖다 주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고 뭘 할애해 주면
이게 맞나라고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워져서 예전보다 뭘 못해주고 뭘 보내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압니다. 지금 이 성령님이 지적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너 나하고 첫사랑, 너 나하고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물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령님하고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내 땅도 그냥 내놨어요. 여기다가 예배당 집시다. 비록 그게 어떤 이유가 뭐 내가 이 예배당을 여기다 짓게 되면 내가 조상 대대로 축복받을 거야 뭐 이런 거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려고 엄청나게 정말 마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데 1초도 안 걸렸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교회야, 너 나하고 첫사랑을 버린 것 같아.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 거라고. 왜? 당사자니까. 제가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 나하고 첫사랑을 버렸어. 그럼 뭐냐면 이미 끝난 거예요. 뭐 그냥 반지도 살아있고 집도 그리고 명의도 같이 있고 혼인신고도 살아있지만 사실 둘 간의 사랑이 끊어지면 이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 종이에다 끄적거린 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의미가 없고 너 나하고 사랑관계가 끊어졌어. 너 옛날 같지 않아.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사랑의 그때와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처음 사랑은 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더 칭찬받은 게 있는데 이겁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다. 네가 니골라당 행위는 미워한다. 근데 나도 이것을 미워해. 그럼 이 니골라당 행위가 뭔가? 이 두 가지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생애, 즉 공생애로 나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나왔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나와가지고 다짜고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근데 이 요한의 행색이 약대 토롯을 입고, 약대라는 건 낙타입니다. 허리에는 가죽끈을 메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는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지입니다. 거지. 그냥 딱 거지. 자연인은 너무나도 존중해 준 거고 거지예요. 거지. 광야에서 이게 옷이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입질 않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있는 걸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뭘 이렇게 끈으로 가죽끈 묶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공적으로 가공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음식도 뭐냐면 그냥 메뚜기하고 석청이니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거야. 운 좋은 날은 대박 그러면은 그날은 꿀도 좀 주워 먹고 그리고 안 그러면 메뚜기라도 집어먹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니네 회개해.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침례를 받았다.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냥 업신여겨버린데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건 도대체 뭐냐? 어디서 온 거지냐? 거지도 진짜 산거지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뭉개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뭉개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물론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사야가 예전에 예언을 해놨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입으로 나온 소리는 요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아이고 침례 받으셨습니다.
박수 쳐줍시다. 그러고 막 꽃도 줍시다. 침례 증서도 줍시다. 자 이제 이러면서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떡도 해오고 막 그냥 케이크도 갖다 놓고 오늘부터 첫날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 아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뭐 이럴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액센트하고 이게 쉭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려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돼. 이 독사의 새끼가 이렇게 누가 너보고 진노를 피하라 그랬어? 너희 따위들이 와가지고 물침례 받는다고 죄가 해결돼서 용서받을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는데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이 중에서는요 물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엔 단 한 사람도 요한만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만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다녔어도 훨씬 더 다녔을 거고 요한은 어렸을 때 이게 증발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을 가졌어도 뭐 지식도 그렇고 자기 인맥도 그렇고 모든 게 요한보다 나아요. 근데 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사람한테서 무슨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스피커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 순간.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 하나 있어요. 삭개오가 저처럼 저중심 설계입니다. 고중심 설계가 아니라 저중심 설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막 달려갔는데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열정을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이 지금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저기 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사다리 갖다 놓고 저 위에 유리창 위에라도 이렇게 고개라도 들고서 이렇게 보려고 하겠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 막 다 일어서가지고. 근데 세무소장이 왔는데 저 김진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러고서 여기 사다리 좀 하나 갖다 줘요. 그러고 막 저 위에 막 그 유리창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라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겠어요? 여긴 봤다고 돼 있는데. 아 당신은 김진 목사니까 안 하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면 그렇지. 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세리장이면 굳이 그럴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기 보면 또 부자라고 돼 있잖아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왜 그럴 이유가 있냐고.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여기 마태복음 3장의 이 시점에도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 소리도 듣고 도끼가 남의 뿔에 놀렸다 뭐 니네가 아브라함 프리미엄이 어딨어 이놈들아 막 이렇게 욕을 처먹은 이 사람들도 이 삭개오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여기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주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을게요. 이건요 자기 재산이 모두 탕진되는 순간이에요. 그날 말 한마디에 다 나간 거예요. 일단 반절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환원할게요. 그리고 혹시 서장님 이거 지난번에 세금 계산 잘못된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내가 뭔가 조금 더 받은 게 있어. 강제로. 늑징이라고 그러죠. 강제로 조금 더 내가 떼어먹은 게 있다면 곱하기 4해서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날로 파산해버렸어요. 봐요. 도대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도대체 광야에서 외치는
들려오는 그 소리는 누구기에? 회개하라 소리, 그 소리는 도대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바로 이 예수님의 또 회개를 외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아버지가 나를,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재산을 다 내던지더라도 살아야지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고는 억하심정이 있으면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네. 여러분, 교회에 가서 이 한국 교회의 은혜 받는 스타일이 대부분 비슷해요.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은 막 박수 치자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이렇게 어깨춤 추고 막 박수 치고 막 하여간 별박수 다 쳐요. 앞에서 막 무리한 걸 주장을 하더라도 다 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옛날에 막 그 산송인도 하는 사람들은요, 막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막 여기서 북 치고 막 박수 똑바로 쳐요. 막 손에서 전기오게 치라고 은혜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다 합니다. 다 해.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막 그 눈으로 쏘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까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도 다 태워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서 기도가 안 끊치고 설교도 못 들어가고 막 울고 불고 양말을 벗어서 막 닦고 해가지고 막 풀고 막 상상이 안 가시던 그런 일들 예전에 있었어요. 그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의 그 중에서는 아주 큰 회사님 종업원 많이 둔 사장님도 있고 뭐 그보다 높은 회장님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었을 테고 뭣도 있었을 테고 뭣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암병 걸려서 여기저기서 안 되니까 그냥 맛있는 거 자시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다가 부르시면 가시라 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러고 쳐다보다가 막 마음에 찬송인도가 마음에 안 드네 별소리를 다 해요. 한 일주일 집회하면. 그러다 한 3, 4일쯤 지나가지고 녹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맨 앞에 나와 있어. 쫙 나와 있고 헌금 탁 갖다 올려놓고. 왜 그럴까요?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구나, 주기까지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요, 눈물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요 막히는 담이 없는 거예요. 마치 20대 초반 애들이, 아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냥 풋사랑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저기서 쳐다보기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저 코너를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 집사람이 돌아오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저 코너를 딱 보면은 벌써 딱 틀리잖아. 네? 그러면은 저기 만나러 올 때 제가 이렇게 장거리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다니고 전도사였던 여자를 어디 그러면 저기 터미널로 남부터미널로 나오거나 막 고속터미널 나와. 그러면은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안 보는 척하고 본다고. 그러면 안 보여. 그러다 이렇게 내리면은 탁 옆에서 나타나거든. 그러면 막 심장이 엄청 뜁니다. 처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회 가운데 여러분 그 어디서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산골의 그 동굴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막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서 설거지하다가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고 그냥 집회를 갔다 오라면 막 난리법석이 나서 그냥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조금씩 모아가지고 헌금하면은 그저 그냥 이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냥 그 권사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난 거고, 그래서 매일같이 쓸고 닦았던 거고, 그래서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그저 목사님이 뭘 해야 된다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동동동동 거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 첫사랑이 없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 첫사랑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30년 이상 됐어요. 그 첫사랑에
그런 흔적이 없어진지 그 추억까지도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연로한 장로님급들, 권사님들급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의 첫사랑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했고 그냥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만 된 거예요. 어디서도?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이게 첫사랑. 이걸 잃어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헌금도 잘하고 뭐 하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이단 정지하자 그러면 정지하고 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헌금 안 해도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헌신을 안 해도 그땐 너하고 나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성령님은 교회에 바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 그 첫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는 것 그 다음에 재정의 규모가 커지는 것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성령님 앞에서 그런 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이 하려고 하면 홍해도 갈라지는데 아멘. 요단도 갈라지는데 오병이어 가지고도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데 아멘. 나는 네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아서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그거 어디 갔어? 에베소 교회 어디 갔어?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그래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공통점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공통점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가 어디냐면 첫사랑의 지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어느 교회에나 있는 첫사랑의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첫사랑의 지점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갈라지기 시작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살 길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